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갔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근자감이라는 말을 합니다. 근자감. 이 말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뜻이에요. 줄임말입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빈수레가 요란하다, 더욱 요란하다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렇다면 근자감이라는 것이 생기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식이 부족한 걸 몰라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이 알고 있는 아주 간단한 능력에 대해 엄청난 자부심이 있다는 것이죠. 1995년 미국 피츠버그에서 대낮에 한 중년의 남성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은행을 터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조사 결과 그는 자신의 얼굴에 레몬 주스를 뿌리면 감시 카메라가 자신의 얼굴을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이런 잘못된 과학 상식을 믿음으로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 레몬 주스 뿌렸다고 카메라가 인식을 못한다. 그래서 미국 코넬 대학교의 심리학과의 교수였던 데이비드 더닝과 대학원생 제자인 저스틴 크루거는 이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이러한 황당한 일을 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1999년 65명의 대학교 학부생을 상대로 실험을 합니다. 실험한 결과 실제 하위 25%, 바닥에서 25%에 해당하는 학부생들은 자신이 상위 40% 이상이라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반면에 상위 25%에 들어가는 해당하는 그 학부생들은 자신이 상위 30% 이하일 것이다 라고 자신의 성적에 비해서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혜가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오히려 자신감은 더욱더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면 속단하기 쉽고요. 잘못된 길로 가기 쉽습니다. 자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겸손하기 때문에 또한 자신을 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13장에서 시작된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까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 비유들은 쉬운 것도 있었지만 난해한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은 물론 제자들까지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곧 그 비유들이 곧 밝혀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무지한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속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세상에는 환난이 있을 것이지만 당신을 믿고 다음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주님의 비유는 십자가와 부활로 밝혀졌어요. 본문 25절에 보면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여기서 비사라고 하는 것은 비유를 하는 거예요.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유입니다. 비유.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그 무식한 어부들이었던 그 제자들에게 신비로운 천국의 비밀이라든지 아니면 신묘막직한 그 하나님의 놀라신 그 말씀을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무식한 그들 덕분에 우리에게 큰 혜택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듣게 됐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큰 도움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받는지 몰라요. 결국 주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이제는 승천하신 뒤에 이 땅에 오실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영적으로 능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리라. 결국 모든 난해한 비유를 푸는 실마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걸 모르면 주님이 하신 그 모든 비유가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과 그리고 당시에 만연된 정치적 메시아 사상 등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상도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뭔지를 모릅니다.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 멋대로 주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자리 싸움을 하고 있죠. 왜요?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 왕국을 만들고 그 자리에서 자기는 큰 높은 자리에 있을 것이다 라고 자부심 가졌다는 것이죠. 확고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가 복음이 되는 순간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로 새기고 바로 따라야 되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유익을 주는 대로 내 멋대로 할 때는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비유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니까. 분명히 모든 비유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과 깊게 연관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모든 비유에 눈이 확 떠지게 됩니다. 여기에 40일간을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가르치심으로써 제자들의 이해는 확고해졌어요. 아, 그거였구나. 십자가였구나. 부활이었구나. 본문 26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제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해 주었지만 앞으로는 너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간구를 일일이 직접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단 그 간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간구면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서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늘의 부활을 소유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이에요. 분명히 길을 열어주셨고 분명히 그 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얻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이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열쇠이며 성패를 가르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뭐라 생각하세요?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과 또 열쇠며 성패를 가르는 것이 뭐라 여기십니까? 기독교 신앙의 다른 행위들은요, 피치 못할 사정이라면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안 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안 하면 죽습니다. 다른 주님의 많은 일들 많아요. 하지만 마음은 있어도 재능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달라요. 기도는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아니면 죽으니까. 그래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호흡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안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면 영적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과의 신호가 끊어집니다. 죽는 거예요. 안 죽네? 괜찮은데? 아니요. 내가 생각도 다 하는데, 내 성경 말씀도 내가 다 알겠는데,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았다 생각을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요, 죽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 쉬는 것을 여호와 앞에서 범하는 무서운 죄로 여겼어요. 그렇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죄를 짓는 거다라고 여기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안 하면 죽어요.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하게 기도는 신앙생활의 핵심이며 기본이며 신앙의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입니다. 사람들은 저랍니다. 기도는 의무이다.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등등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립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왜 많은 사람들이 전혀 안 하거나 형식적으로 하거나 버거워하거나 조금 하다가 말아버리는 것일까요?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말입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책임져 주실 텐데 굳이 기도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전지전능하시는데 모든 것을 하시는데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에이 다 주시겠지. 알아서 주시겠지.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아니면 해봐도 소용없네. 정말 열심히 했는데 별거 봐도 별거 없네. 그래서 안 하게 된다. 기도는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예가 없어요. 목사라고 안 합니까? 목사는 도와야 돼요. 직분 받으면 안 해도 됩니까? 내가 이제 신앙 경력 많으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아니요.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아는 사람들 줄줄이 되면서 기도하면요. 얼마나 많은데요. 기도할 것들이. 어느 누구도 예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것 들어보면요. 그 기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신앙의 수준은 그 사람의 기도 내용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딱 그 수준에서 머문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기도만 하는 사람,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맨날 나 이거 주세요. 나만 성공하려요. 나만 하는 분한테 어찌 남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자기 관심이 쏠리는 것만을 위해 기도하고 그 기도의 테두리 내에서만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삶의 질과 가치를 결정하기에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한다 할지라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기도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남아서 합니까? 도 닦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요. 비행기는요. 연료의 반을 이착륙하는 데 쓰면 됩니다. 그만큼 많이 소비돼요. 기도는 마치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처럼 처음에 강력한 에너지와 이뜸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들으면 엄청 힘들어요. 힘이 들어요. 집중해야 되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게 기도예요. 형식적으로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해서 기도가 뜨려고 하면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도가 조금 뛰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뜨기도 전에 공중에 떠야 할 기도가 땅에 있으니 땅에 있는 것만 구하다가 그것도 잘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되고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욕으로 구하지 않고 진심으로 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에 기도를 잘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도를 잘해야 돼요. 성도가 갖춰야 될 기본적 자질은 그 무엇보다도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용장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본문 27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서 온 줄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본래 사람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게 지어졌습니다. 그렇게 지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지어졌어요. 세상의 것으로는 무엇으로 채울 수 없게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는 아무리 채운다 할지라도 절대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좋은 차 안 타보셨어요? 좋은 집에 한번 나도 한번 좋은 집 사봐봤어. 살아봤어. 좋은 보석 나도 한번 차봤어. 해봤어. 채워주십니까? 당분간 좋죠. 세상 어떤 것으로도 절대로 채워지지 않게 지어졌어요. 우리가 직접 기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성숙하고 바른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믿음 좋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나 정말 믿음 좋아. 나 정말 믿어 주님을.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아. 그럼 믿음 좋다 말할 수 없어요. 세상적인 소리만 듣고 세상적인 소리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내가 구하는 것인데 그래야 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데 주님께 기도하지는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는 않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읽지 않고 세상의 말만 듣고 세상의 말만 하는데 무슨 선한 길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기도하며 받은 응답을 통해서 모두 주님이 주신 것을 알기에 감사하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깨닫는 게 기도입니다. 내가 구하지 않은 건요, 내가 한 줄 알아요.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좀 지혜가 좀 많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사회적 위치가 높으니까 내가 한 줄 압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도하면요, 주님 하셨구나.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다 이루셨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것을 하셨구나. 우리 기도의 용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해서도 안 해서도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죽습니다. 영적 죽음을 이루는 거예요. 걸어는 다니나, 내가 생각을 하나, 내가 지적 지식은 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본문 2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을 낳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우리의 인생은 실존은 있으나 그 출처와 종착지를 모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출처와 종착지를 밝혀주심으로써 모든 인간들의 출처와 종착지가 어딘지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이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간은 자신의 출처를 알므로써 인생을 의미 있게 또한 가볍게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하게 자기의 종착지를 아는 사람은 삶을 헛되이 살지 않습니다. 대충 살지 않아요. 현실에만 급급하지 아니하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을 밝히심으로써 모든 인간들이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철저하게 아버지의 말씀을 위해 기도하셨고요. 아버지의 말씀과 사랑과 생명을 위한 삶으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근원과 목적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사랑과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누구든지 세상으로 그냥 쓸려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늘 우리의 종착지를 깨달아서 복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믿음은 허세가 아닙니다. 보면 29절과 30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때가 되어서 더 이상 비유가 필요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밝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때를 지금이라도 주님에 대해 모든 것을 다 밝히 알았다라고 속단하고 있어요. 지금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속단하고 있어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을 밝히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자기 생각대로 그저 속단하는 거예요. 문제는 믿어요. 정말 주님을 믿어요.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 모든 사실을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주님이 죽음의 자리까지 다 갑니다. 절대로 배신 안 합니다. 그때 그 고백이 거짓이 아니에요. 정말 자기는 확신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 주님께서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고 하시면서 전하시기를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주님을 혼자 두고 각기 제 곳으로 흩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바로 주님을 버리고 배신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주님을 믿노라 확신에 찬 고백을 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느냐? 이 뜻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 정말 믿냐? 네, 진짜 믿느냐는 제가 이 말이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물음표와 그래, 인정하는 것과 달라요. 내가 정말 이제 믿는구나. 내가 정말 믿느냐? 다른 말이에요. 아니야. 넌 믿느냐? 아니야. 오히려 너희가 나를 배신할 때가 벌써 왔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데도요.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 아세요. 다 도망할 거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믿어? 아니야. 너 다 도망가. 나 배신할 거야. 이처럼 제자들은 주님을 믿노라 확신에 찬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아니야. 오히려 도망칠 거야. 정말 말씀 그대로 그들은 정말 몇십 분 후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배신자들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처럼 비참하게 돌아가실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절대로 저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실 리가 없어.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두 자신의 생각으로 주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근자감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자신들의 무지함을 몰라요. 자신들의 믿음이 바닥인 것을 모릅니다. 자신들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느냐? 내가 정말 믿느냐? 넌 아냐? 넌 아직도 바닥이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를 믿는 것과 믿고 싶어 하는 것은 다릅니다. 믿는 것과 믿고 싶어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신념으로 절대로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확신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 확신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나 정말 주님을 믿어. 나는 정말 절대로 주님 배신하지 않아. 내 확신에 속을 수 있습니다. 내 확신이 나를 구원시키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난 정말 주님 믿어. 아니요. 확신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주님을 다 알았다고 자고할 때가 바로 배신의 때였습니다. 나 주님 다 압니다. 주님이 하나님께로 오는 거 다 압니다. 내가 죽음의 자리까지 내가 갈 거예요. 나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들. 그 자고할 때가 바로 배신의 때였어요. 그 자만했던 결과는 아주 참담한 배신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곁에 계시면서 다 해주셨어요. 3년 동안 있으면서 그들 뒤치거리 다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힘든 일들 주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풍랑 만나서 죽음에 이를 때 주님을 깨서 주님 살려달라고 할 때 주님께서 이래서 그 풍랑을 찬장받게 해줬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올 때 주님께서 그들을 다 붙여주셨어요. 5,000명이 쫄쫄 굶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주님께서 오병을 뒤에서 5,000명을 다 먹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니 다 될 것으로 생각했어요. 이처럼 어려움이 없으면 말하기는 참 쉽습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그 일이 내 문제일 때 나는 어떻게 하느냐가 믿음의 실제가 됩니다. 내가 그 상황일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자만하면 안 됩니다. 과연 머리에 총을 겨누고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 말에 생명을 거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분이나 될까요?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또 시신들 피가 낭자한 것 보셨습니까? 끔찍합니다. 전 예전에 한번 봤거든요. 보들보들 떨리더라고요. 피가 쫙 낭자 있는데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아닌 것은 우리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그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그 순간에 내가 철저하게 주님 편에 서기 원합니다라고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내 능력 믿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주님이 하십니다. 그때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수천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셨어요. 제자들한테 눈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의 의미를 자기 좋은 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무지와 자고는, 교만은 무섭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이냐에 대한 답을 얻습니다. 제자들이 완전히 지식으로 알고 확신 안에 거했다 해도 그것이 믿음의 끝은 결코 아닙니다. 확신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뒤에는 반드시 믿음을 확증하는 환난이 닥쳐옵니다. 결국 환난을 극복하지 못한 믿음과 확신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에 닥쳐올 때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시려는 하나님의 시험인 줄을 알고 당당히 맞서될 줄을 믿습니다. 언제라도 우리 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늘 주님 홀로 믿으시고 승리하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면 32절 중반부에 보면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해의 위협과 함께 제자들의 배신이 뒤따랐지만 예수님께서는 당하거나 언짢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점점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도망갈 거예요. 다 하세요. 다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평안하셨어요. 부들부들 떨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정말 부들부들 떠시면서 이 잔을 정말 제발 좀 피하게 해달라고 그랬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은 함대해 주셨습니다. 당당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다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확실하게 만나고 체험하며 느끼고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고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체험하며 느낀 적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세번역 버전으로 보면은 더욱 내용이 명확합니다.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에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분명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를 따르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야,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다. 막 귀신이 벌벌벌 떨고 도망친다. 수많은 병자들이 죽은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난다.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줄줄 따라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막. 그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줄 것 같이 그들과 사도 바울과 함께 행동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체포되어 재판정에 딱 섰을 때 그들은 모두 사도 바울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배신하고 버렸던 그들을 전혀 원망치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한 그 참담한 고독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이선 변함없는 평안은 하나님의 함께 계시면서 비롯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평안이 사람에게나 재물에게나 권력에서 비롯된 것이란다면 그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집니다. 분명하게 사람이나 재물이나 권력은 영원한 것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주님과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도 고독을 느끼지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얻어야 됩니다. 보면 33절 전반부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랍니다. 이게 성도들이 세상 환난 속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만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고통과 슬픔은 주님 안에서 눈 녹듯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 믿지 마십시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주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철저하게 버림받았다, 내가 철저히 고독하다 여길 때 오직 주님 안에 계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더 갈급해가 사람들 만나고 다니지 마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감이 있어야 모든 것이 풀려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도망하고 다 배신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 안에서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 인간에게는 온갖 환난이 끊임없이 닥치게 됐어요. 끊임없이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아무리 큰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세상을 살며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또한 가정적으로 얼마든지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더 큰 환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하셨어요.
하늘나라의 속성과 세상의 속성과는 서로 결합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속성을 지닌 성도들로서 세상에서는 멸시, 천대, 거부 등 여러 환난을 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환영을 받고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며 세상과 동화되는 성도가 있다면 그런 사실이 이상한 일이에요. 성도로 간다면서 어떻게 세상의 쾌락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환영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냐 말이에요. 내 옆에 반듯하고 울고 뜬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안 그러세요, 여러분? 전 좀 그렇더라고요. 정말 반듯한 애 있으면 내가 꼭 죄 많이 진 것 같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지금 뭔가가 좀 뭐가 불편해요. 그게 바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의 자녀들이 옆에 딱 있으면 그 사람들 불편해야 돼요. 아, 쟤 때문에 술 마시고 싶은데 술도 못 마시겠고, 아, 쟤 때문에 나쁜 짓도 하고 싶은데 못 하겠고, 아, 찜찜하고 이상하고, 아, 쟤가 같이 있으니까 되는 것이 하나도 없네. 이런 역사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은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세상의 환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에게 환난이 닥쳤을 때 그 환난은 성도가 대처하는 자세에 따라서 승리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고요, 절망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환난은 똑같이 직면하게 되어 있어요. 고난과 고통은 똑같이 아픕니다. 성도라고 해서 안 아픈 거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아프지 않은 거 아닙니다. 핥히면 아프고요, 때리면 고통스럽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대처하는 자세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폭제가 되든 승리의 기폭제가 되든 아니면 절망의 도화선이 되든, 자기의 닥친 환난 속에서 이 세상은 온통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절망하는 사람은 그 환난을 이겨낼 도리가 없습니다.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 때 슬픔과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환난을 극복하고 세상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면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환난 앞에서 담대하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환난도 결코 건드릴 수 없는 그 평안, 절대적인 평안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겼다고. 본문 33절 중반부에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원어로 다르세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즐거워하라, 용기를 가져라 라는 뜻입니다. 그게 담대한 거예요. 즐기는 거, 즐거워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런 일들이 있구나. 난 정말 즐겁다, 감사하다. 내가 더욱더 믿음을 지켜야지. 사단은 계속 공격합니다. 이래도 예수 믿을래? 이래도 계속 네가 정말 헌신할래? 이런데도 불구하고 난 한다. 이게 바로 성도의 담대한 모습일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담대하라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환난이 우리의 믿음을 꺾고 영혼을 파멸의 구덩텅이로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우리 결코 방치해둬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세상으로부터 도전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믿음을 부여잡고 담대히 대처할 때 우리는 곧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까닭은 세상을 진정으로 이기신 바로 영원한 승리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전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의 핍박을 받아 십자가에 분명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세상의 권세를 꺾으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원수의 목을 밟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우리는 지고 싶어도 지지 못해요.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분명히 십자가의 고통이 없이 그 승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저분들은 그 승리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는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 십자가로 가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십자가는 우리들에게도 승리의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꼭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꽉 붙잡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받고 담대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뜨거운 기도로 모든 문제들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이기며 다 승리자가 되어서 나도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기셨기에 우리는 이겼습니다. 원수의 목을 밟으셨기에 우리는 질려야 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선포하며 나가며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교만함과 나의 자만함과 나의 자고하는 마음을 온전히 꺾어주시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곁에 늘 거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기쁨 누리며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